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뻐 뛰면서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대신 주 예수 say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say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잃은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함에 다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날 구원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say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say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say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주님 어두운 내 눈 여시니 그 빛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주님 어두운 내 눈 여시니 그 빛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say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take it on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say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한 번 더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say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take it on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제자 40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4월 한 달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핵심 가치, 우선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나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 내가 하던 일들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 내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핵심 가치들, 그것이 성경과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은 어디에 쓰고 있었지? 타임, 첫 번째 살펴봤죠. 두 번째, 나의 돈은 어디에 쓰고 있었지? 트레저. 내 생명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돈이 나의 생명을 앞으로 보장해 줄 것처럼 여기고 돈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을 계속해서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교육이,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된다면, 그것과 대립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갈아엎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 앞에 몇 장이 나올까요? 24장이 나오겠죠. 25장 앞에 24장이 나오는데 24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이 24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갔습니다. 내가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셨는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을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여러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24장에 이어서 25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마치 이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25장에서 착착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아멘. 여기서 하늘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세요. 첫 번째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의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읽어볼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를 맡겨놓고 간 종과 주인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일들이 마치 비유로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다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탤런트였죠. 이 탤런트의 어원이 되는 달란트, 이제 히브리어로 달란트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달란트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화폐였어요. 굉장히 큰 화폐. 대략 여러분이 감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수로 받았던 금액입니다. 지금의 환율로 간단하게 한번 치환을 해보자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6,000일 동안 일하는 품삯이 1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6억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이 달란트를 이제 종들에게 맡겨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사실 종들은 스스로 이런 금액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달란트를 가질 수가 없는데 주인이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 내가 스스로 그것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달란트이기에, 금액이기에 우리가 그 달란트를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야만 우리는 달란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달란트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행을 떠나는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5, 2, 하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겨놓고 떠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달란트를 받은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주인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와봐 라고 부른 다음에 달란트를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내가 감히 내 스스로 그것을 가질 거라 상상할 수조차 없는 굉장한 능력, 권력, 어떤 힘, 돈, 재물,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주인이 떠나는 거예요. 나는 다시 돌아올 건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어라. 여기서 장사하고 있어라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역할을 하고 있어라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역할을 하고 있어라 하고는 멀리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를 받은 종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얘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명제 중에 첫 번째 명제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가셨다. 말씀 읽어볼게요. 25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아멘. 주인이 각각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각각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달란트를, 재능을 여러분에게 각각 주시고는 나 다시 올게 하고는 떠나셨습니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역할, 내가 지금 자리를 비우니까 나의 역할을 너는 이곳에서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알바를 세워놓고 주인이 그 가게를 비우는 거예요. 그럼 알바는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돼요? 그냥 주인이 없으니까 신났다 하고 노는 게 아니고 주인의 역할을 이제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얼마 팔았어? 딱 그 카운터 열어서 정산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인의 역할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각각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맡겨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역할을 이곳에서 하고 있으렴이라고 맡겨놓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주인의 성품에 맞게, 그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성품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옆 사람과 옆 사람 한번 쳐다볼래요?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명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분명히 돌아오는 결산의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방금 읽었는데 첫 번째 뭐였죠? 뭐라고요?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가셨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분명히 돌아오는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없을 동안에 나의 역할을 하고 있으렴 하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주인이 다시 이 우리를 찾으러, 우리를 만나러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세대를 거듭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아요.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실까? 예수님 우리 버리고 간 거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거짓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비유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는 말에 너희가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분명히 다시 올 거다. 결산의 때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에 대해서, 그 재능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너희에게 분명히 결산하는, 묻는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진짜 올까?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재능을 내가 원하는 곳에 쓰면 어떨까?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아니 어쩌면 다시 온다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안 찾으러 올 수도 있는데 그냥 내게 맡겨주신 이 어마어마한 달란트, 이 재능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어떨까?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세계관을 박살내고 새롭게 세워야 되는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은 이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는 그 받은 재능을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꾸짖는, 결산을 할 때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 뒤쪽에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는데 3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예수님의 성품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왜 주신지 알지 못했어요. 주인이 자신의 자리를 비우면서 우리에게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으라고 준 이 재능, 이 달란트를, 그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 달란트를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또는 게으름 가운데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개역개정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 내가 준 달란트를 왜 나의 역할을 쓰지 않고 너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게으르게 생활했니? 내가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너에게 약속하고 갔는데 왜 그 약속을 너희는 생각하지 못했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결산의 때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역할로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질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을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에 약간의 권태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믿음 생활에 내가 교회를 왜 또 나가야 되지? 뭔가 그 순간에 이 정도의 기간 정도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시험 기간 닥쳐오잖아요, 그죠? 시험 기간 닥쳐오는데 이 정도는 잠깐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좀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약간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런 권태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침체되는 때가 온다고요.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걸 이뤄야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역할로 예수님께서 맡겨주고 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서 그거를 결국에는 해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무언가를 이뤄야지, 나중에 무언가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나중에 무언가 이루어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을 거기다 둔다면 우리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쩌면 왜 나의 마음을 몰랐니? 왜 내가 너의 이 달란트를 맡겨준 이 이유를 왜 내 마음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어쩌면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너는 나의 대리자의 역할로, 나의 역할로서 그 자리에서 살아내렴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주인은 놀랍게도 다시 돌아왔을 때 너 몇 달란트 남겼어? 라고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니? 라는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 내가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지냈니? 어떤 자세로 시간들을 보냈니? 내가 없는 동안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니? 라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냐? 뭔가 많은 일을 했냐? 많은 결과를 남겼냐? 그걸로 결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니? 예수님처럼 살고 있었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의 자리에서 살고 있었니? 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결산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고개 들고 큰 목소리로 여러분 소리를 크게 이 말씀을 나의 영행 가운데 선포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나 달란트 안 받았는데요? 할 자가 없다고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받았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옆 사람 보면서 비교하지 말자고 했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능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일상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소그룹 활동할 때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질문, 우리 질문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질문,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계속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순간순간에 하십시오. 순간순간에.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언가 나중에 많은 것을 이루어서 올려드려야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자세로, 예수님의 태도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상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그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나의 모습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병모가 종아 라는 질문을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